말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시온에 크게 질투하며 그를 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길거리에 의지하여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7장 참된 금식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서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8장의 전체 주제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회복.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읍의 도성의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의 회복. 자, 이런 네 가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장이 바로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첫째는 뭐의 회복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게 지금 성전이 절반 정도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전 518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전이 520년부터 시작해서 16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4년 동안 지어졌죠. 4년 동안. 그 4년의 절반 518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복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들어설 예루살렘 성읍 도성도 회복될 것이다. 도성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과 도성이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돼야죠.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가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거리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 살아갈 주인공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네 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스가랴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성경에서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나 혹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질투라는 단어죠. 질투.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뭐 하노라? 질투하노라. 질투.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죠. 자,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도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도 질투해요. 인간도 질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자신을 위한 질투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누구를 위한 질투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 혹은 자신의 이기심 혹은 자신의 탐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죠. 나는 잘 안 풀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참 잘 풀려 그러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예뻐. 그러면 질투심이 생기죠.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하는데 남의 집 자식은 항상 1등합니다. 그러면 또 질투심이 생기고 말이죠. 나는 몸이 뚱뚱한데 내 옆에 있는 여자는 너무너무 날씬해요. 그러면 질투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느끼는 질투심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그런 질투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질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스가랴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가랴서 8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2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거기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질투한다고요? 시온을 위해서. 내가 질투하는 것은 나 자신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투하는 것은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 때문에 질투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 다음도 보시면 그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이 못나거나 자신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는 순전히 우리를 향한 질투입니다. 우리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다른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좀 레벨이 낮은 하나님, 급수가 좀 낮은 하나님. 왜냐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질투하면 그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질투심 많아. 그 얘기는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좀 질이 낮은, 좀 떨어지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A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A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A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곁눈질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점 나에게서 떠나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질투하게 되죠. 질투. 왜 질투합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다르게 사용했지.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질투는 사실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인데 이 사랑은 첫째로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질투도 하지, 그냥 희미하게 그냥 사랑하게 되면 질투도 없어. 질투도 없어. 내가 A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자꾸 눈길을 주고 그러면은 그 질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키누아라는 단어예요. 키누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키누아라는 단어는 질투로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열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열정 혹은 열심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열정이나 혹은 열심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그냥 희미한 사랑이 아니에요. 열심 혹은 열정, 아주 열정적인 사랑 혹은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막 질투의 불길이 타올라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뭐냐면 독점적 사랑이에요. 독점적 사랑입니다. 독점적 사랑 혹은 배타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집 남자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웃집 남자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어도 나는 전혀 느낌이 없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독점적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배타적 사랑입니다. 배타적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B도 아내를 사랑하고 C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동네 온 남자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독점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질투하신다.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열정적인 사랑.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얘기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을 팔고 한눈 팔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 그래서 그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고 배타적인 사랑이.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질투라고 얘기해요. 질투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질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 무슨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독점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질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죠. 교회.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켜서 단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특별히 사랑과 관련해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부.
신랑은 누구고? 신랑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뭐라고요? 신부고, 신부. 여러분,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 예.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부로, 신부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신부.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비나 어미, 형제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제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아니,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형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모님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나에게 합당치가 않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는 이유는 써 있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커요.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을 부모보다 더 사랑했다. 아니,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부모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형제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가정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자, 37절, 자,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거든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나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이 사랑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형제나 부모 사랑은 두 번째다. 두 번째.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자, 계속해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거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시온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왔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지.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돌아오셨다.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거기 원문 성경의 시제를 보면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근데 이 단어가요, 요거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료형. 근데 거하리니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원문 성경에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완료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돌아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도 같이 돌아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시온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직은 거하지 못하고 있다. 거하지 못하고 있다.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돌아왔으면 거해야지. 돌아왔는데 왜 거하지 못한다? 아직은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자, 뭐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에 거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절반밖에 지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때는 516년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518년이니까 앞으로도 2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는데 성전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아직은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지 않다. 미완성, 미완령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면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은 지금 지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2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성전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루살렘은 뭐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뭐의 성읍이라고요? 진리의 성읍. 그 다음에 성산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고,
그 다음에 성산은 산을 얘기하죠. 거룩한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을 얘기하고. 시온산은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거룩은 항상 함께 간다고 생각해요. 진리와 거룩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진리가 통치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 위에.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여러분 진리의 성읍, 그 다음에 거룩한 시온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자체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는 바로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돼요. 진리의 공동체. 믿습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진리의 공동체. 여러분, 이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진리의 성읍, 그 다음에 거룩한 성산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얘기. 말씀의 공동체.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빌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냐? 말씀이 재산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건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리 빌딩이 화려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어떤 교리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그냥 사람들이 어떤 모임으로 그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말씀이라는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 위에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믿습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부족한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진리가 떠난 교회예요. 진리가 떠난. 우리가 진리하면 세상 진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세상 진리는요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영혼을 두고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건축되고 말씀 위에 그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다른 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서 쌓은 성과 같아요. 성과 같아요. 그리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와 거룩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함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또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진리 혹은 말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 짬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거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돼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자, 스가랴서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자,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거기 보시면 거리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노인네들이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노인네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 잘 생각이 안 나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 가운데 하나는 노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많아진다.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이죠. 장수의 축복.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만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들만 많아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노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수의 축복이에요. 오래 살으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동남 동료, 동남 동료가 거리에서,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자 시작.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자랑하리라, 장난하리라. 자 동남 동료가 가득하다, 가득하다. 이건 뭐의 축복일까요? 이것은 번성의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 여러분, 노인들만 많아지고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노인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동남 동료, 이 동자가 아이 동자니까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가득하게 많아진다. 그건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 번성, 프라스퍼,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번성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하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자, 평화의 반대는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노인들이 장수할 수 없죠. 다 전쟁터에 끌려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도 폭격 맞고 다 죽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어린아이들이 가득한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전쟁터에 다 끌려가가지고 다 죽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장수도 안 되고 장수의 축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수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평화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노인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무슨 축복을 주셨다? 평화의 축복을 주셨다. 평화의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때 전쟁에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이번 이제 뭐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입장은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당을 좋아하는지에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수도 평화를 원하고 진보도 원하고 말이에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예? 저는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정착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지구촌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민족이 말이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핵을 쏜다니, 미사일을 쏜다니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긴장 관계가 몇십 년 동안 계속이 되어 왔는데, 저는 이번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한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산당들은 아주 속임수가 아주 능수능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정말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속지 않고 이번에 비핵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다시는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없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겠습니까? 싸우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안식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어디 와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 교회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서는 맥살 잡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예?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생명나무 교회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떤 공동체일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조국인 대한민국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더 이상 핵과 전쟁이 없는 그런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산당들의 기만 전술에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말씀의 교회가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평화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툼과 싸움이 끝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